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미국의 한 햄버거 회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친구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친구, 패친이라고 그러죠. 페이스북 친구 10명을 지워버린다면 햄버거 세트를 공짜로 드실 수 있는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벤트 이름이 친구인가 햄버거인가 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햄버거 세트를 먹으려고 친구 10명을 페이스북에서 삭제한 사람이 무려 23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친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햄버거 세트입니까? 아마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이 자리에 친구를 선택할 것입니다. 반면에 과제 중심적이고 일 중심적인 목적 중심적인 사람은 아마 햄버거를 선택할 것입니다. 일부 유대에서 올라온 신자들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자 예루살렘 교회 회의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확정하고 공포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교회 안에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이 교회 회의의 결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되었는데 정작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 간에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는 우울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발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다니며 교회를 세웠던 영혼의 동반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재방문하고 교회를 재방문하여서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살펴봅시다.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제안합니다. 바나바는 그 제안에 동의하면서 마가 요한, 자신의 조카인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힘들다고 중도 하차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이 마가 요한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이 말은 극도로 흥분하여 감정적으로 크게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각각 이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저 파란색 화살표처럼 구브로, 키프로스, 바나바의 고향인 저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바울은 또한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전에 복음을 전했던 이제 내륙으로 올라갑니다. 전에 복음을 전했던 길리기아 주 그리고 그 위에 갈라디아 주의 여러 도시를 이번에는 내륙으로 방문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2차 전도 여행길에 오릅니다. 저 빨간색 화살표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내륙으로 올라가면서 했던 지역이고, 바나바와 마가는 저 구브로스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을 좋아하고 관계 중심적인 인물이었다면 바울은 철저히 과제 중심적이고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슴과 다툼에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옳고 누가 틀렸을까요? 여러분은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로 극도로 흥분하여 다투고 갈라지게 된 것은, 불화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이 파탄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슬프고 우울한 불화를 주관하셔서 오히려 뒤에 가면 당신의 선한 결말과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 위대한 사역자들인 바울과 바나바도 우울하게 불화하고 갈라섰다면, 우리에게는, 바나바와 바울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교회는 얼마든지 갈등과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갈등과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여 은혜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울한 불화를 겪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울한 불화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도 관계 속에 우울한 불화를 겪게 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공적인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울한 불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에게 맡긴 공적인 일은 결코 희생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영혼의 동반자였던 이 두 사람이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로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문제로 갈라서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들의 위대한 점은 사적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사역을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9절 41절을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1절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는 고향 구브로에 가서, 여기도 1차 때 방문했던 지역이죠, 복음을 계속 전했고, 바울은 길리기아, 그 위로 갈라디아 주에 있는 여러 도시들, 비시디, 안디옥, 더베, 이고니온 같은 이 주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여 말씀으로 든든히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적인 문제 때문에, 사적인 감정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과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 일에 내가 손해를 끼치거나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거나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각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공적 사역에 전진하고 더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그를 가장 경멸했던 정적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스탠턴은
링컨의 정책을 사사건건 맹비난하고 링컨을 비천하고 교활한 시골 촌놈, 실제 링컨이 시골 출신이거든, 촌놈으로 사람들 앞에서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당시에 이 남북 전쟁을 해결하고 미국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할 적임자로는 애국심이 강하고 정직하고 강직한 스탠턴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를 국방을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1865년 링컨이 저격당하여서 함 침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울며 슬퍼한 사람이 이 스탠턴 국방장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게 세상을 다스렸던 사람이 여기 누워 있습니다 하며 제일 슬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링컨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공적 일을 그르치고 중단할 수 있었지만 사적 감정에 공적 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일을 구분하여서 정의롭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관계 속의 사적인 일에는 얼마든지 견해를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적 문제로 불화하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이런 유혹과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 일에는 누구보다는 또 냉정해야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공적인 일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공적인 일인데, 대표적으로 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일,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공적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충성하며 교회에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웃 사랑은 이 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보고 정의를 실현하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고단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온 질병이나 사건이나 자녀나 경제적인 일이 우리를 고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 다른 견해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불화할 수 있는 우울한 불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공적 사역,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 교회에 맡기신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 공적 사역을 소홀히 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의 희노애락에 따라 우리가 사적인 감정으로 휩쓸리고 공적 사역을 소홀히 한다면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일에 너무 나의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울한 불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하는 습관을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울한 불화를 겪을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공적 사역에 더욱더 신실하고 충성하는 서울남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울한 불화를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겪을 때 두 번째는 나의 변화, 나의 성숙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중도 하차한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갔다가 포기하면 선교의 이 과업, 선교의 일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알고 이 일 때문에 마가 요한을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 우울한 불화 사건 이후에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남남이 되고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그런 사이가 되었을까요? 바울의 후기에 기록한 서신인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마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후기에 마가를 향하여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또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불리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바울이 마가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화면에 디모데후서인데 제가 갈라디아서로 적었네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사역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유익한 종이니까 꼭 데리고 와달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일 중심의 아주 원칙적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꾼다는 것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이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고 나는 안 믿어. 일 중심의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굳어진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우울한 불화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런 자신을 끝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일 중심적이고 사람의 관계를 소홀했던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을 점점 바꾸어 나가고 변화하고 성숙해져 간 것입니다. 마가 요한을 용서하게 되었고 품어줄 만큼 이제 가슴이 넓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성숙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울한 불화 앞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봐야 할 것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항상 남이 변하기를 요구합니다. 남을 고치려고만 하지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남을 고치려고 뜯어 고치려고 할 때 가정에서나 여러 공동체에서 그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변화와 성숙도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작고 사소한 문제가 큰 싸움으로 번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보지 못하고 무조건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자녀가 바뀌기를 바라고 자녀를 뜯어 고치려고만 하다 보니까 나의 성숙은 없고 나는 여전히 미숙한 상태로 남아있고 상대방을 강요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로 있을 때 부장 선생님과 갈등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이제 축도하려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딱 내려와 있는데 갑자기 부장이 저를 예배 중에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고 교사
관련 일이나 교회 주일학교 행사는 제 소관이니 나서지 말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저에게 묻고 하십시오.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갓 교육부서 부장 1년이 된 이 사람이 뭘 안다고 내게 이렇게 하지? 생각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부딪혀 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 새벽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네가 부장과 누가 옳고 그른 일을 싸움으로써 결국 피해는 누가 보겠느냐? 교사들이 피해를 보고 그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나는 목사인 네가 네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나는 네가 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날 눈물로 회개하고 부장님께도 제가 이렇게 오버한 것들, 제 연약함들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장님은 이후에 이제 몇 년 후에 장로님이 되셨고 이후에 저희 든든한 후원자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미움이나 갈등, 상처, 불안은 남이 아니라 내가 변화라는, 내가 성숙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라는 것입니다. 불안은, 우울한 불안은 하나님의 경고 신호입니다. 마치 축구에서 노란색 옐로우 카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레드 카드, 퇴장을 당할 수 있으니 퇴장을 당하지 않도록 너가 주의하라는 것이 옐로우 카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등이나 문제의 상황들이 찾아올 때 남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를, 나에게 주시는 옐로우 카드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이 불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내가 좀 더 상대방에 대하여 놓치고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내가 바꾸어야 하고 고쳐나가야 할 나의 성품의 연약함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일에 우리를 이렇게 성숙함으로 연단하셔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불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이 우울한 불화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를 기억하십니다. 나의 회개와 나의 변화와 나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울한 불화를 누구나 겪게 될 때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이 결별은 어떤 이유를, 바울이 이유가 있었지, 복음 때문에 바나바가 이유가 있었지, 어떤 이유를 갈라대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 교회 안에서 이것은 죄악입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죄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울한 불화를 통하여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그 지도에 본 대로 바나바와 마가는 이제 한 팀이 되어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배 타고 가서 그 섬 전도에 헌신합니다. 바울은 또 다른 한 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도 합류하죠. 실라를 데리고 한 팀을 이루어 저 위쪽 길리기아주 그 위쪽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내륙으로 이번에는 올라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 쓰는 것은 죄악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이 갈라 씀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도팀이 한 팀에서 두 팀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울한 불화를 주관하셨다. 왜냐하면 그 결과 전도팀이
한 팀에서 두 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를 잠시 동력자를 잃은 대신에 실라라고 하는 중요한 동력자를 얻게 됩니다. 실라는 원래 로마 이름인데요, 실라는 로마 시민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바울의 최종 목표는 세계의 길, 세계의 중심으로 불리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꿈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본인도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이 이방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인 실라와 팀이 되었다는 것은, 동행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기독교 이 복음을, 기독교를 로마로, 그래서 세계적 종교로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을 이 바울이 신라를 택함으로 기독교를 세계적 종교로 전파할 기반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울한 불화마저 주관하셔서 전도팀을 한 팀에서 두 팀으로 확장해 주시고, 그 결과로 복음이 더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어떤 분들은 다 암송한 분들도 있을 줄 아는데요, 우리 29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인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실 거라는 예언을 받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선지자, 애통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나의 뜻은,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 뜻은 내 백성이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뜻은 이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슬퍼하는 선지자, 우울해하는 선지자를 위로하셨습니다. 내 뜻은 재앙, 벌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고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는 그 놀라운 선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식은 뭐가 되려고 저 모양일까? 저 사람은 내가 장담하는데 절대 변할 가망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내 좁은 생각으로 자녀들이나 성도들이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부족함과 악을 들어서 주관하셔서 얼마든지 평안과 소망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하찮은 능력으로 그들은 절대 안 변할 거라고, 교회는 안 변할 거라고 함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거나 제한하는 그 교만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위대한 전능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생각은, 내 뜻은 재앙이 아니라
교회의 평안이고 너희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은 악을 변하여 선으로,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얼마든지 재창조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나의 삶의 미래가 어둡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희망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지금 아픈 몸과 마음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내 하찮은 삶을 얼마든지 보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울한 불화를 새로운 관계로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뢰와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세 가지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괜찮아 하는데 어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 세 가지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상처받은 그 일과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상처받은 표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를 생각하거나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내가 상처받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문제점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 상처받았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불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울할 때 여러분, 제일 많이 상처받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은혜가 없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 우울함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우울한 불화와 갈등을 잘 대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울한 불화를 겪을 때 결코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희생시키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의 변화와 성숙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새 일을 창조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와 소망을 두며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이렇게 살기를 결단함으로써 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서울남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울한 불화를 겪을 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고 사적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중단했던 오만함과 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공적 일에는 중단함이 없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남만 변하기를 강요하고 바꾸기를 바랬던 죄를 용서하시고 남이 아니라 나의 변화와 성숙을 날마다 이루어가서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 악을 선으로 우리에게 새 일을 창조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요, 다 함께 합심으로 한 2-3분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하나님 이런 갈등과 불화를 겪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함부로 하나님 공적인 일을 우리가 가로막고 사적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을 회방하고 중단하였는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남이
남을 뜯어고치려고 바뀌기를 바라면서 정작 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의 변화와 성숙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실 주님, 전도팀이 한 팀에서 두 팀으로 된 거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울한 불화를 통하여서 더 나은 결말을 예비하시고 우리 공동체 더 나은 축복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소망 중에 희망을 노래하며 희망을 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관계 속에서 우울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만 내 희망을 둡니다. 주님께만 나의 소망을 둡니다. 이 고백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손길을 끄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래에도 우리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를 놓지 않으시고 장래에도 평안이요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또 우울한 불화를 겪을 때에도 결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을 회방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나의 변화와 성숙을 겸손히 날마다 이루어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신뢰와 소망을 두며 포기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과 비전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성교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일본 가츠다다의 교회를 위하여 또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서울남교회를 30년간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린 이 모든 예물을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의 드린 예물을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요긴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겸손히 순정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